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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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제 그 첫 번째 그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그 회복의 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서 처음을 읽어보면은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래서 죽는다 저래서 죽는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끊임없이 오다가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 나오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철저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격을 할 때도 이렇게 0점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 0점을 맞추는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돼요. 괜히 이웃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신앙의 기준을 잡아가다가는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온전한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잡고 그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그 심령의 갈급함, 육신적인 갈급함과 심령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 먼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받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관계성 가운데 해결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아무리 그 문제 가지고 붙들고 해결하려고 힘써봤자 그 문제 해결에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 나오라는 것, 주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께. 그것이 삶에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문제를 직접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풀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을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연결점을 계속해서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세워먹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인데, 그 은혜와 충만함의 물줄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게 연결점을 가지고 안 가면은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대로 하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하게 되면은 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날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면 정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을 쏟고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은혜는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세먹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고 나는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뭐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영업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영업이 대상이 되는 그 뭐 상대방이 잘 돼야지 더불어서 나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대고 만지고 경험하고 또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방법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영역,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또 허락하실 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게 저주입니다. 주님이 없는데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데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축복 같아도 신앙생활의 그 신앙 영역 가운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물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물이라는 것은 또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먹을 게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것이고, 또 양식이 아닌 것들,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 그러니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서 자리 잡을 수 없는 것들 향해서, 그러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가졌으면 그것을 의미 있고 먹을 수 있는데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헛된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획하고 소망하는 꿈꾸는 많은 것들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헛된 것. 우리가 보기에는 양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양식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양식이 아닌 거예요. 헛된 것에 내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55장 1절에서는 주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 나오라고 하고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10년 가운데, 말씀이 10년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그 질문, 기독교 신앙은 질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해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알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질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죄짓고 또 그에 합당한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은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갔을 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출발점은 주님
아닌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둘씩 이제 무너집니다. 기본과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집 지어놨으면 보수공사 해야 되잖아요. 어디 흔들리나 끊임없이 어디 금 가는 데 없나 비새는 데 없나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의 터전, 신앙으로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은 다 겉으로 보기엔 척은 다 할 수 있다라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만 이제 이렇게 신앙인처럼 보이고 말하다 보면 이제 은혜가 넘치는데 일상생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가 없거나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씩 이제 터전을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터전을 흔드실 때는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인, 그것이 가장 신앙인으로서 어려움 당하는 이 보편적인 예가 됩니다. 주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도 죄 짓고 있는 이들 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 나와서 그 다음에 먹을 것 먹고 또 듣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들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과 원치 않는 일,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아요. 그 은혜의 테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요, 그 은혜의 테두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실 일들에 대해서 행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내게 와서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 고난의 연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합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3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죽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눈 뜨니까 사는 거예요. 눈 뜨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주께 나아오고자 했을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상당히 수동적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상당히 수동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비춰지는 신앙인의 모습은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분명한 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4절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삼았고 만민의 지도자 명령자로 삼으셨나니. 다윗은 넘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성기,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이뤘던 전성기가 다윗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 전부 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해요. 아버지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시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할까요? 이웃교회 교인들은 그냥 주님 주시는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처럼 기도하는 게 우리만 있어요?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세상에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주변에서 그냥 아주 버겁게 아주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내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기준을 보고 그래도 나는 저분들보다 조금 낫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축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 딱 줄 세워놓고 너는 1번 쭉 줄 세워놓는 거야. 1번부터 순서대로 축복해 줄게. 물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의 예를 통해 보면 골리앗 앞에 누구 만나갔어요? 다윗이 열심히 그냥 하늘의 밤의 별을 보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해나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선에서 머물렀으면 계속 양 쳤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양 100마리 치다가 200마리 쳤을 거예요. 양치기 다윗. 누가 기억해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요. 골리앗 앞에 아무도 안 서요.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못 서는 거예요.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안전함의 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내 생명, 내 안전함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 안전함의 틀을 깨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뭐만 보고 나갑니까? 하나님만 보고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외에는 그의 삶의 모습에 아무런 고려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원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성수하고 11조 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니까 주님 나를 더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세상에 별로 없을까요? 뭘 말씀드리냐면 내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주님께 주실 것들을 까먹는 요소가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된 일이 뭘까?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거 지금 다윗,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에휴,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 임무는 도시락 배달이야. 열심히 가가지고 배달하고 잽싸게 집으로 돌아와야지. 형들 없어도 그래도 부모님 내가 모셔야 되잖아요. 형들 지금 내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잽싸게 갔다 와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는 좀,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좀 하나님께,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에 한 잔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이지만 뭔가 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요런 부분 좀 그래도 요런 기억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있으면 헌신하고 그냥 없으면 못하고. 그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런 기억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요 부분은 그래도 주님이 조금 감동하셨을 것 같아. 그동안 신앙 여정을 돌아봤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야, 그때 내가 그 일 어떻게 했는지 몰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난 그 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뭐 이런 기억들 있으세요? 물론 할만해서 하고 또 힘든 경우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뭔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 뭔가 그 역전의 한 방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의 행동은 전혀 역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뻔히 보여. 하는 거 보면은 끝이 보이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지막이 좀 뻔히 보이세요? 아니면 뭔가 좀 기대함이 더 생기세요? 옆에서 딱 보면 정말 좀, 야, 저 집안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요런 기대감이 드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쭉 가겠구나. 분명히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쭉 가겠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부어주실 때가 됐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말 목회자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야, 저대로 뚝쭉 가는구나. 뭐 기대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래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 기대함이 있어야죠. 기대함.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기대함이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기대함보다는 많은 경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생각들, 이 불안한 마음이 더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나아가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300명. 주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300명.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 걱정 근심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아무나 다 주십니까? 주님이? 물론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늘고 길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포맷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더 받는 것도 싫고 더 쓰임 받는 것도 싫고 그냥 내 인생 그냥 이 정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요. 뭔가 그래도 한 세상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이 아버지의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을 한 번쯤 좀 이루고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에 대한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 이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소망아, 날마다 간증받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실 것, 인도하심. 그 기대함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좀 참작해 줄게.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날마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나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 방법,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촐하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정말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아무나 부어줍니까? 주께서 아무나 다 주세요? 준비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준비함이 얼마나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안 주시냐, 도대체 왜 안 주시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지금 받을 만한 그릇이 됐냐, 나는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온전한 믿음. 예전에 그랬었는데, 예전에 헌신했던 거 아마 지금 다 받았을 거예요. 예전에 주일날 헌신했던 거. 예? 그 조선시대까지 흘러가가지고 이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현재 신앙 가지고, 예?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이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은 뭘 지금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누굴 돌아봐요. 예? 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지금 아끼고 절약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이 시기에 무슨 헌금을 하고, 예? 체력을 아껴야 돼. 이 시간에 무슨 저녁 예배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아침 일찍 나가려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서. 예? 자야 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에 뭘 보시고 좀 뭘 부어주시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의 그 안전한 이 틀 있잖아. 요걸 좀 한번 깨보면서, 예? 광야 가운데 나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기대함과 소망함. 이 주님께서 다 이게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나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뭐 안 주셔도 나름대로 살 방법이 다 있어. 이거보다는 때로는 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좀 있어서 삶을 좀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야. 나는 뭐 있을까? 나는. 주님이 신학교를 하러 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군소리 안 하고 갔어요.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일반 학교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학교만 썼어요. 네. 그거 한 가지. 네. 그래도 저녁 때도, 어쨌든, 최대한 약속을 안 만들었어요, 제가. 어디 가더라도 아침에 일찍 갔다가 참학하기 전에 지방을 가더라도 점심 먹고 늦어도 3시 안에는 돌아올 수 있는 거. 피치 못할 1박 2일 아니면 그 시간을 정해서 저녁에 어디 가서 사람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와서 크게 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다른 거 찾지 않고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뭐 지금까지 오면서도 어쨌든 뭐 목회 외에 좀 다른 걸 좀 생각해 본다든지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소망함. 뭐 교회를 옮기고 뭐 임지를 생각할 때도 좀 뭔가 좀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또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 그래도 좀 교회를 다른 것보다 조금 교회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집에 돈이 없어도 그 교회에 돈이 있으면 그래도 예? 뭔가 마음이 뿌듯한. 예? 집은 적잖아도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뭐 감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예? 그 교회를 향해서 행했던 모습. 내 자랑하는 거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좀 자랑하는 것 같네. 한마디만 더 하면 그래도 좀 교회에서 완벽하게 살피지 못했지만 좀 그래도 교회 와서 좀 소외받는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은혜를 주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이 해야지 어떤 공로에 의해서 아버지께 더 주신다. 그런 것보다는 뭐 이게 차이가 백지장 한 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약속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신앙의 틀을 한 곳에 가두기보다는 정말 감동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주님이 나를 생각했을 때에 한 번 더 이렇게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좀 이쪽 봤을 때 살짝 좀 그러셨다가도 이쪽을 딱 봤을 때에 뭔가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잖아요. 사람들 보면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서 근심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삶. 5절 봅니다.
좀 더 볼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다윗을 세워주시고요, 주변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주께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막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듣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을 만나고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주께로 나와라. 돌아와라. 주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죄가 있을 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교제하는 존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뭐 더 헌신하신다고 더 주냐, 이거 뭐 기복신앙 아니냐,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은 다 믿음의 영역으로 봐요. 저는 주께 나와서 아버지께 헌신한 이들,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증해 주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려운 환경들, 고난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주께 나오고 아버지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내 안에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을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또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지? 이렇게 반문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 믿음으로 살다 어려움 당하면 주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산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에서. 네? 주님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해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 위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 그 마음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아버지께 마음에 중심 두시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 척 하면은 저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담임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 겉으로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행동 자체가 전혀 그건 따라주지 않아. 그럼 이게 참 날마다 긴가민가 하다 보면은 이 좀 이제 약속의 말씀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예? 이렇게 살자니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될 것 같고, 요렇게 살자니 또 요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중간에서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은 이두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이룬 것도 없고 안 이룬 것도 없어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속 우리 부르고 계세요. 함께 더불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수명이 한계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대함도 생기고, 주님께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루하루 움직이고 행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의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일의 주인 되셔서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들은 대기업 운영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일들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보여야 되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 온전한 믿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죽기에 돌아오기 원하는 이들에게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네. 주님 바라보시고 또 세임 얻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기쁨을 넘어서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귀한 지혜와 능력과 결단과 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안전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을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